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 있는 삶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사람의 성향이나 경험, 학벌, 재능, 재정, 또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서는 스스로의 능력을 생산해낼 원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안다면 자연스럽게 무한 능력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이 다 있고 요한의 인생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위대한 것들은 결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었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는 지혜를 말하지만 지혜 이외에 다른 것들로 다 바꿔놓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뭔가가 너 부족한 게 있으면, 야고보는 지혜를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시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해요. 누가 이런 걸 구할 수 있습니까? 나가 부족하다. 주님, 나는 실력이 부족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체력이 부족해요. 나는 성실함이 부족해요. 나는 기도가 부족해요. 나는 말씀이 부족해요. 등등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다른 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면 주신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구해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연약함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죠. 힘겹게 살아요. 왜요? 내 안에 갖고 있는 자원이 조금밖에 없는데 이 작은 자원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고 흘러넘치는 뭔가를 다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고 이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열심과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너희는 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테니까, 내려줄 테니까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여기 잠깐만 기다려라. 그런데 그건 못 참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다 실패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덧입고 나니까 그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삶과 사역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 힘의 능력이 한 50%밖에 안 되는데 50%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딱 덧입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50%의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면 이 50%의 문제가 아니라 더 100%, 300%, 1000%의 일들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이 따져봐야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능력은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혜, 말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니까 탁월한 사도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능력이 아닌데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원래 없던 능력도 발휘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나 위로부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덧입으면 모든 삶에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거나 또 직장 생활하거나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풍성하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구해야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너그러움이 부족합니다. 성품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냥 아이고 나는 왜 이렇나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거든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닫고 또 연약함을 깨닫고 필요한 것을 깨닫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탁월한
그리고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하여서만 구한다면 하나님이 재시겠죠. 아, 이거 주면 분명히 이건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텐데. 그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하겠죠. 아니, 구하면 주신다면서 왜 안 주냐.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로만 봐도 흘러 넘치는 것 같죠?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흘러 넘어갔다는 거죠.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초창기,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7년 흉년의 때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 애굽 때문에 먹고 살게 돼요. 그 어려움의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시초가 누구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졌냐면 요셉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가족과 형제들이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70여 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히브리 민족이 왕성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그 혜택이, 그 축복이 흘러갔고, 이 요셉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하여 한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담장을 넘어가게 할 때는 자기 혼자만의 복으로 가둬두면 절대로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흘러가고 담장을 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가 될 때에, 흘려보낼 때에 그 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적이 없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사역에, 이 일에, 이 물질을, 이 에너지를, 나의 이 삶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가 보내겠다고 분명한 목적을 딱 두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확실하게 주십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역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아니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냐하면 이 목적을 가졌다는 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라면 주님이 그 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 축복을 빈다면 더 풍성함은 꿈꿀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나누어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흘려보내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할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 건강한 신앙과 그 건강한 믿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게 무엇을 먹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조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아니면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케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것이 항상 모자라고 항상 공허합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움을 살 만큼 다 가진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바닥을 긁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 풍성한 삶은, 삶의 여유는 어디서 오냐 하면 흘려보내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내 안으로 가둬만 두면 언제든지 소진될 때가 옵니다. 희한하죠? 가둬두면 반드시 이것은 바닥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면, 나도 부족한데 이걸 흘려보낸다고? 그런데 흘려보내면 계속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신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흘러넘치는 삶의 어떤 절정입니다. 여러분, 힘겹게 악을 쓰며 버티는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께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풍성함에 원천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혹시 버티는 삶을 살고 있나? 버티는 신앙인가? 아니면 흘러넘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냥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구하기만 하고 있고 하나님 주셔도 나만 딱 단돌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계속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먼저 구하는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구하지 않아요. 솔직히. 왜 안 구할까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를 했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구할 텐데 별로 구하질 않아요.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별로 아쉬운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흘려보낼 것도 없고 흘려보낼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구해도 필요한 것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 참 괜찮다. 너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 정도에서 될까? 이 정도 기도해서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항상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 주겠다는 약속은 주실 때
우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흘려보내는 건 2차적이라 하더라도 내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먼저 두지 않으면 이 흘러넘치는 삶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아니면 은혜를 덧입고 그 축복을 덧입고 또 흘려보낼 텐데 이 첫 번째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삶이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내 삶이 이 막힌 웅덩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그냥 갇혀져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흘러넘치는 샘이 되려면 흘러넘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고 그분께 구하여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져요. 그럼 그 다음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자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도 이것도 주시면 이것도 자꾸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먼저 어떤 삶이든지 나의 무엇이든지 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할 때 이후에 나의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하여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흘러넘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또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긁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그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야죠. 흘러넘치는 기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그 풍성케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열정을 구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 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위하여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